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또 조금 추워졌다가 또 조금 풀렸다가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봄이 오겠죠. 네, 이러다가 봄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되면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 건강 꼭 유의하셔서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오는 이 시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150편의 시가 5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1편부터 41편까지를 살폈는데 그게 제1권에 해당되는 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오늘 42편 맨 위에 제2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편 제2권에 해당되는 시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시편 제2권은 오늘 우리가 읽은 42편부터 72편까지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좀 차이점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시편 1권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시들이 1권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2권에는 그 호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2권에 해당되는 시들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편도 하나님이라는 말은 10번이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 150편의 시들을 이렇게 편집하면서 구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시편 제1권에 해당되는 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볼 42편부터 시작되는 제2권에는 다양한 저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윗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42편을 쓴 고라자손, 또 아삽,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이름이 없는 시인들 이런 사람들이 쓴 시들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이 2권에 해당되는 그런 시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42편은 누가 썼냐면 맨 위에 표제어를 보니까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라자손 그러니까 이름은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고라자손 중에 어느 누군가가 쓴 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이 쓴 시는 시편 전체로 보면 12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편 중에 제2권에 들어있는 시가 8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2편부터 시작해서 49편까지가 전부 다 고라자손이 쓴 시로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다음 주에 살펴볼 43편과 이어지는 하나의 시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42편이 하나고 43편이 하나고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는 42편, 43편이 같이 붙어있는 하나의 시라는 것이죠.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첫째 증거는 뭐냐면 43편에 표제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편에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고 44편에도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43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으로 성경의 4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누르고 가리고 보면 이게 하나의 시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게 시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후렴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어디에서 반복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42편의 5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 이렇게 세 군데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이어지는 하나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은
어떤 배경에서 쓰인 시인지는 모릅니다. 이 본문만 봐서는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과 함께 그 당시에 어떤 자료들을 이제 면밀하게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그런 연구들을 내놨는데, 이 시편 42편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일 것이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타고 성벽도 무너져 내리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시를 아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내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사막에 종종 죽어있는 사슴들이 발견될 때가 있대요. 그런데 그 사슴들을 보면 어떤 사슴은 앞발이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있는 그런 사슴을 발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사슴의 앞다리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느냐? 그거는 목이 마른데 물이 없으니까 땅을 파다가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면, 얼마나 갈증이 나면 맨 땅을 피투성이가 날 때까지 앞발로 파다가 죽음에 이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 사슴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매일매일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애타게 찾으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과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도 역시 탄식할 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한숨과 탄식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한 줄기 빛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인의 마음처럼 탄식할 일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대한 탄식할 만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네 신이라며, 그런데 그 하나님 어디 있어?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길래 니네 나라 망하고 니들은 포로로 온 거야?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조롱 때문에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조롱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이야 뭐 코로나라서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하기도 좀 어렵지만 예전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대요. 하나님 보여줄 수 있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대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장 증명할 방법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그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 하늘을 쳐다보니까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뚫려 있는 것 같고 저 하늘을 보니까 빛나는 저 뭔가가 있는데 저게 뭘까?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데 증명은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자꾸 반짝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과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우주의 존재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짝이던 것이 별이다, 행성이다.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증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증명이 된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요, 닮았어요. 그렇죠? 저도 제 아이하고 서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닮았어요. 요즘에는 키도 비슷해져가지고 둘이 앉아서 눈 쳐다보고 코 쳐다보고 있으면요, 진짜 닮았어요. 심지어는 눈썹 반밖에 없는 것도 닮았더라고요. 그럼 둘이 쳐다보면서 그럽니다. 서로 자기가 좀 더 낫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예전에는 증명이 되는 건가요? 도대체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닮을 수 있는가? 이거 증명 안 되잖아요. 근데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것이 증명이 되죠. 유전자라는 게 있다는 거.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지금 당장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증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 섞인 탄식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시인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탄식하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를 지키고 무리들과 함께 찬송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추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시인은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탄식뿐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너무너무 힘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이번에 경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문이 닫히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지금 시인이 그런 마음입니다. 이처럼 시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탄식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말하는 건 뭘까요? 내 마음에 낙심과 불안을 가둬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을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시기를, 내 삶에 개입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런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로 인해서 그 소유권을 놓고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요단 땅, 즉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강 주변에 누가 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줄기는 축복의 물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탄식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의 물줄기를 주셨던 그때를 내가 지금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어떤 위안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전혀 다른 종류의 물이 등장합니다.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조금 전에 6절에 기록된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시작된 물과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간 그것은 축복의 물줄기였다면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여기서 이 물은 심판의 물줄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물줄기로 그들을 휩쓸었던 것이죠. 이처럼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있는 그 탄식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결국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것을 선지자들이 늘 외쳤던 겁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건 맞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치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삶과 세상이 탄식 가득하다 해서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으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시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잘못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같은 말도 자꾸 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같은 말도, 좋은 말도 계속하면 별로 듣기 싫어요. 그런데 안 좋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적들이. 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옆에서 이렇게 자꾸 약 올리고 조롱하고 비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인의 마음은 계속해서 아프고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일상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탄식할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탄식할 일이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좋은 일만 계속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다른 탄식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시인이 경험하는 삶이고 우리가 여전히 겪으며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식이 있는 삶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역시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1절 말씀에서 5절의 고백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될 거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 견고한 믿음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끈질김입니다. 한 번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가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기적이 시작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우리가 거두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끈질기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반복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라면 우린 하나님께 소망을 둘 필요도 없고 소망을 두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를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가 아차,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내가 이걸 빼놓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했다가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우상도 다 존재하지 않는 죽은 신, 죽은 우상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선포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신약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랜 옛날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고 그 선포가 신약시대 제자들에게 이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구약과 신약을 지나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끈질기게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